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국가적인 재난, 이만한 생명들이 한꺼번에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은 드물지요. 엄청난 재난을 국가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사회적으로는 가물을 중단하고 각종 모임들을 중지하면서 그들의 슬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슬픔을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슬픔 속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지며 그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슬픔 중에도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슬픔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희망의 줄을, 소망의 줄을 잡으며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반응은 그런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죽어봤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부활을 전하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겠나? 그 불가능한 일이야.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혹시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처럼 부활을 의심하거나 그런 일은 불가능해 라고 단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책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29절인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간증하며 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자기를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한, 그래서 사형을 내리라고 고소하는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하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기를 고소하여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고 자기도 가지고 있는 소망, 뭐라고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리라 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부활이 완성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 부활했지만 아직 완성된 부활에는 이르지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부활 얻은 사람으로서 부활이 완성될 때까지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나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가 되었고,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 또한 부활한 자가 되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한 개의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죽은 자가 되었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 또한 부활한 자가 되었고, 중요한 한 개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죠?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더 이상 정죄받을 이유가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했다면 우리는 다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과거에 우리는 죽었고, 죄인 되었던 우리는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 부활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아직 완전한 부활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몸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요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아직까지 우리들 중에 부활 가능할까? 혹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부활이 있다 없다 논쟁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기대합니다. 실제로 교회 속에 그런 논쟁하는 현장이 있었으니까 오늘날에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글쎄 예수 믿고 복 받아 사는 것은 좋지만 부활? 글쎄 그게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들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전부일까요?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요 마침일까요? 부활을 믿는 것으로 기독교인의 신앙은 완성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2절에서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명령형 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부활이 실제로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떻게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는 또 다른 교리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 털을 다시 닦지 말래요. 이미 닦여진 터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고 우리가 의심한다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불갑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거부한다고 하여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털을 닦지 말라. 그걸 확실히 믿으라는 얘기에 대한 이중 부정으로서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은 뭔가요?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라? 완전한 데로 나가라. 지금 우리가 부활을 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부활한 사람의 모습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던 그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활이라면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완전한 부활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죄된 모습은 싹 사라지고 뭔가를 내가 도와주면서도 돌아올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다 제거되고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내 생명도 내어주는 그것이 완전히 부활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그 완전한 대로 어떻게 하라? 나아가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연구하고 그 삶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현해내라. 이것이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과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그 완전함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해놓고 완전한 데가 뭔지 설명 안 해주면 어떡해요? 그죠?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완전한 데가 뭔지를 몰라요. 다행스럽게도 11장 말미에 들어와서 그 완전한 데로 나가야 되는 것이 뭔지를, 그 완전한 데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더 할 말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더 할 말이 없대요. 무엇에 대하여 더 할 말이 없죠? 모르겠죠? 제가 6장 2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에 이른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그 완전한 데에 대하여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누구를 더 예로 들겠느냐?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그쳐야 돼요? 안 그쳐야 돼요? 그쳐야 되죠. 그런데 33절 이하에 또 어떻게 해요? 더해요.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말을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더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제 알았지? 알았지? 했으면 더 이상 말을 그쳐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듣고도 또 한마디를 더 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교사의 마음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00세가 되신 아버지가 80세 된 아들이 어디 나갈 때 무슨 걱정을 해요? 얘야, 차 조심해라. 그죠? 뭐라고 그러나요? 오죽 잘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죠? 오죽 잘 알아서 하겠습니까? 한 번 더 걱정되는 노파심에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 한 번 더 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32절 이하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더 할 말 없다. 수사적 의문문을 써서 더 할 말 없다라고 말해놓고 이어서 더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더 말할까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더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자, 그 모든 것들을 줄여서 말합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뭘 했어요? 이기기도 하며 행하기도 하며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35절을 기점으로 36절부터는 다른 얘기가 전개가 돼요. 35절에는 무슨 얘기가 있나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대요. 무슨 얘기죠?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였다? 무슨 얘기죠? 없는 얘기 만들어내면 거짓말이니까 진실이어야 되잖아요. 구약시대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나요? 있죠. 엘리야 선지자, 과부의 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죽은 그를 엘리야가 살렸죠. 그 과부는 죽은 아이를 다시 품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을 받았어요?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33절 34절과는 또 다른 얘기가 전개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런 것을 견딜 수 있었나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무엇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부활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부활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서 가슴에 품는 그 사건,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마음 가진 그 사람들, 부활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35절에는 무엇을 받나요?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도 받았어요.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합니다. 돌로 치는 것을 당했고요. 톱으로 켜졌대요. 그 다음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대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33절부터 38절까지 어떤 사람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기까지 하였답니다. 떠돌아다니기까지 했답니다. 누구죠?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죠. 사울의 암살의 의도를 피하여 여기저기 도망다녔던 그 시절들을 생각합니다. 35절을 기점으로 33절과 34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해한 말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한 말로, 우리말로 표현해 보면 어떤 상황인가요? 이겼고, 의를 행했고, 약속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대요. 와,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막아요? 누구 얘기인가요? 세 친구들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어버릴 줄 알았는데 어땠어요? 밤에 이튿날 보니까 사자들이 조용하니 있고 다니엘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사자굴 속에서 나올 수 있었죠.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다니엘. 불의 세력을 멸했대요. 무슨 얘기인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던져 넣는 사람들은 타 죽었는데 정작 그 속에 들어간 세 친구들은 죽지 않았어요. 불에 그을린 냄새조차 없었고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언제 불에 들어갔다 왔냐는 듯 불의 세력을 멸하게 됐죠. 그러므로 33절 34절 같은 얘기들은 어떤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았더니 잘 됐던 것, 실패했던 것, 잘못됐던 것, 잘 됐던 것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더니 좋은 일, 승승장구했던 것만 쭉 기록을 해뒀어요. 그 다음에 35절 부활을 기점으로 35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는 사람들이 당한 어떤 일들이에요? 이겼던 일들이에요? 어려웠던 일들이에요? 이겼던 일들보다는 어려움 당했던 일이에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가운데도 뭐 하지 않았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을 기점으로? 부활을 기점으로 앞뒤에 반대가 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믿었던 구약시대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그의 삶이 승승장구하든지, 그의 삶이 남이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삶이든지 그 삶의 열매에 개의치 않고 무엇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그 삶 속에 이루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그들의 삶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 사람도 있어요. 쫓겨다닌 사람도 있어요. 우리 보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겉으로 나타나는 형편에 따라서 참된 신앙이냐 거짓된 신앙이냐 분별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우리 이 기독교 어떤 특정 종단에서 하나님과 잘 통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해가지고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된대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하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자들의 입도 맞고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잘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는데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었죠.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나오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한다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노예가 되어 팔리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왕이 되기도 해요. 이들은 그 삶의 열매,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누구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살았더라면 아마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제 부활을 믿은 구약시대 사람들의 삶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무엇을 바라보지 않는 삶? 결과를 바라보지 않는 삶이었어요. 내 아이가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내 아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든 사회적으로 볼 때 천한 신분을 가지게 되든 그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삶이었다고요? 부활을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만약 제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좀 부족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목사님 신앙이 잘못됐나 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죠? 결과가 안 좋으니까. 결과를 신앙의 척도로 삼는다면 그 결과만 보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혹 제 아이들이 판사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최상호 목사는 신앙이 참 좋은가 봐.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요즘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비벼야 되죠. 눈치를 잘 봐야 돼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줄을 잘 서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을 수가 없어요. 자, 구약시대 부활을 믿으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과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요? 오늘 내가 누구의 백성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에요. 결과에 개의치 마십시오. 무엇을 신경 써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시라고요.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 다니면 신앙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면 신앙이 좋은 결과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으로 신앙의 좋고 나쁨을 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10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활에 이르렀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떤 사람?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나아가는 삶?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삶. 부활을 얻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부활로 나아가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윗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는 받았어요? 증거는 받았대요. 이 증거라는 말은 평판 또는 인정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는 못 받았어요?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대요. 그럼 여기 약속된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이겠죠. 가깝게는 부활이겠죠.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예수님이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부활을 경험했을까요? 못 경험했을까요? 경험 못했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인정받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약속된 예수님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긴 선으로 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속된 것이 오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그 시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인정받았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있을까요? 우리 없이는, 약속을 받은 우리가 없이는 그들로, 누구로? 약속을 바라고 살았던 구약시대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이 되지 못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삼각형 꼭지점으로 봅시다. 여기 정점에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없으면, 이 예수님 이후에 구약시대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 이후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바라보았다면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점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나 이미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았던 사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는 사람, 이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식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39절과 40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이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그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결과에 개의치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똑같이 예수를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약속된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은 약속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우리는 이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처럼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처럼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과에 개의치 않고 죽음도 불사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풀무불 속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 알고 던져졌나요? 그렇게 각오했나요? 아니에요. 던져져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가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9절에서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불신을 좀 많이 받았던가 봐요. 결혼하고 18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아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크게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겠다고. 왜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내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18년 정도 살아보면서 이제는 조금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같이 살기는 사는데 믿음이 없으니 늘 불안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좀 마음에 아픈 소리, 싫은 소리를 들어도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셨다고요.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100% 완벽한 믿음, 순수 믿음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적으면,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의 없이 행하지 않는다 그러죠. 사랑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예의를 갖춘다 그래요. 근데 쟤는 어땠을까요? 나이 많다는 핑계로 후배들에게 예의를 안 갖춰요. 남자라는 핑계로 여자에게 예의를 안 갖춥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마구 쏟아부어요. 예의를 못 갖췄던 거예요. 그러면
그 예를 못 갖춘 것을 확인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과를 해야겠죠. 사과를 하면 남편의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인가요?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인가요?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면 끝이죠? 그런데 사과를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히려 그런 남편을 아내는 더욱더 존중하게 돼요.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내게 사과를 했구나.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야.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고쳐갈 수 있을 것 같아. 믿음이 더해지겠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완벽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과하라고 그러셨는데 사과해도 될까요? 미련 없이 믿음으로 사과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권위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이 있다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빚어서 결과에 연연치 않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빚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당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 이제 부활이 있다 없다 논쟁은 거두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힘쓰되 결과에 연연치 않고 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인지 믿음으로 사는 삶인지를 잘 분별하여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부활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